성경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앞에 소리가 조금 답답한데 조금만 만져줄래요?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가끔은 보면 이제 이렇게 자녀들을 요즘에 키우면서 뭐 이렇게 공기도 그렇죠,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조금 너무 이렇게 무심하다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지나치게 예민한 그런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그 프레젠스쿨에서 아침에 아이들을 이렇게 죽을 해서 주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그 이제 시리얼을 굉장히 좋아해서 일주일에 5일 중에 하루 정도만 이렇게 시리얼 주자 그래가지고 시리얼로 바꿔서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공지가 부모들에게 처음 이제 학기 시작 전에 공지가 안 된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한 주인가 두 주 지났는데 어떤 어머니한테 바로 항의가 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안 먹였는데 어린이집을 보내놨더니 5살 돼서 어린이집을 보내놨더니 그런 걸 먹였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는 돈도 더 든다고 죽게 주는 게 돈도 더 적게 들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서 그랬는데 알았다고, 그 다음 날부터 바꾸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만 싫어하는 거죠. 왜 안 주냐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보면 이렇게 교인들도 이렇게 아이들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이 좀 큰 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병원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냥 조금 지나면 아이들이 크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드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굉장히 예민하고 모든 걸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뭐 아이들 이렇게 작은 것 하나 먼지 하나까지도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 병원은 수시로 그냥 이렇게 드나드는 걸 보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조금은 저건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조금 더 이렇게 챙겨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오히려 아이는 또 건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 사단에 대한 문제, 영적인 전쟁, 오늘 이야기가 이제 마귀가,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체를 본문 안에 4번 마귀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한 번은 시험하는 자라고 그를 표현하고, 한 번은 사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 영적 전쟁 또는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한편으로 너무 예민한 것도 사실은 조심해야 될 거고, 너무 그것에 대해서 무심한 것도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극단적인 태도를 자꾸 취해요. 어떤 공동체는 너무 이것에 이렇게 예민하고 집착적인 반응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로 자꾸 해석을 모든 걸 하는 거죠. 감기가 걸려도 다 귀신이 가져다 준 거고, 내가 오늘 신경이 나고 짜증이 나도 귀신이 시키는 거고, 우리 아들이 오늘 엄마가 말하는데 말 안 듣고 뭐 이렇게 좀 대들었다 그래서 저거 이제 거역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저런다 그러고, 모든 걸 다 이런 어떤 영의 문제로 환원해서 귀신의 문제로 해석을 하려는 그런 어떤 공동체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서는 오늘날 같은 시대 21세기 최첨단 과학무기에 발달한 시대에 귀신이나 이런 거는 고대 시대에 어떤 신화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원주민들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다 보면, 그냥 비타민 C 하나 먹으면, 종합 비타민제 하나만 가져다 주면 그냥 다 나을 병, 괜찮아질 병인데, 그걸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픈데 그거를 막 이렇게 주술사들에게 이렇게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막 이런 걸 보면, 저거 그냥 해열제 하나 먹으면 되는데, 저거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되고 비타민 하나 가져다 주면 돼, 왜 저럴까? 마치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거는 이렇게 좀 무지한 어떤 무지의 표현이고, 자기가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것뿐이지, 이 귀신이나 사단 마귀가 실체가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이게 그 존재에 대해서 그걸 무시하는 그런 어떤 반응을 하고, 양쪽의 극단적인, 그래서 어떤 귀신의 존재, 사단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기도 하고, 그건 굉장히 그건 어떤 무식한, 못 배운 사람들, 신앙도 굉장히 무식하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인 것처럼 치부하고, 또는 이제 이렇게 부정시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곳 공동체에서 어떤 영적 전쟁이라든지 영적인 싸움, 사단의 실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히 침묵하고 거의 가르쳐지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죠. 두 가지의 어떤 극단의 모습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교회 가운데 있는데,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양극단을 피한, 그러니까 너무 이 귀신에 대해서 예민해서는 안 되고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귀신의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고 꺾고 나가야 되는 이 양면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귀신, 이것도 귀신 아니야, 이것도 귀신 아니야, 자꾸 귀신을 예민하게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드러났을 때, 이것은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것 같다, 역사한다라고 그것이 인식되어져 깨달아졌을 때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늘 시험하는 존재.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공이든 실패든,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은, 응답되지 않은 것은 늘 우리에겐 시험거리예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순간 시험이 찾아와요. 무슨 시험?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있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은근히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 또 다른 유혹거리가 찾아와요. 여전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사람들을 좀 수준 낮게 보기도 하고, 스스로 이렇게 교만해지면서 내 자아가 이렇게 은근히 올라오죠.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순간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는 그것이 다 내 탓인 듯이 여겨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런 시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 결국 시험의 요소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실체는 늘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가까운데 늘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어서 분별하고 늘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 사단에게 너무 집착하거나 예민하거나 또는 무시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뭐 없다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닐까. 나는 사단을 믿지 않아, 나는 사단을 인정하지 않아, 그런다고 사단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어둠의 영들은 실제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에베소서 2장을 좀 잠시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데, 사실 여기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이 표현은 어디에 가서 붙어야 되면 6절 끝에 가서 붙어야 돼요. 이 너희를 살리셨다는 표현은 원문은 1절은 이렇게만 나와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근데 이게 이제 동사도 없고 꾸민 게 없으니까 뒤에 이제 문장이 맨 끝에 다른 절에 있는 걸 앞으로 올려서 이게 마치 서론처럼 이렇게 전체를 설명하는 개념처럼 갖다 번역을 해놓은 건데, 그때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은 그때에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때에 나는 어떤 존재였느냐.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에, 3절에 보면 전에는 이렇게 표현해. 그때, 전에는. 그러다가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하면서 뒤에 이제 후반부에 2장 후반부의 내용들이 바뀌어져요. 근데 여기 2절과 3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있는 그때에 보면, 첫 번째,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첫 번째.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근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 부연 설명을 하는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에 보면 2절에 따르고 따랐으니 따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져 있을 때,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 3절 맨 끝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 백성으로 우리가 서 있던 그때에 우리는 세 가지를 따랐다 그래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 번째는 자신의 욕심을 따랐고,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이 세상 풍조, 그리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욕심, 육체의 욕심, 이 세 가지는 구별되는 세 가지 실체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세 가지는 하나의 다른 형태, 하나의 실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결국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사단의 역사가 때로는 어떤 직접적인 역사로 나타나지만, 많은 경우 그 공신권세 잡은 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욕심을 따라 살게끔, 또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역사에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게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풍조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단이 시킨 대로 산 거예요. 나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보면 나는 사단에게 시험하는 자에게 내가 넘어간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시험당할 때 하나님의 나를 시험한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직 시험당하는 것은 마음의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마치 낚시에 이렇게 걸려져 있으면 그 내가 욕심에 그새 이렇게 잡아서 먹는 것처럼 자기 욕심에 이끌릴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의 문제, 이 내면의 이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화적인 가치와 세상 풍조, 이 세상의 패턴들, 이 세상의 삶의 모양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오늘 끊임없이 압박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적 가치와 문화, 그리고 그 너머의 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의 역사,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물려 있다는.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단에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또 다른 곳에서 해요. 누구한테 하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러니까 그 순간 베드로가 있다가 이게 뿔난 귀신으로 이렇게 변신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거고 고난당할 거고 죽임당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 시험하는 자. 지금 베드로가 시험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시험하는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그런 도구가 되었냐면 그의 생각이 자기 생각대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욕심이죠.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예수님이 고난당은 옳지 않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고 결국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단아 물러가라는 그 말하고 베드로 너 생각 잘못돼서 네 생각 바꿔. 육신적인 생각,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 생각 버려.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이렇게 너무 집착적으로 이렇게 예민하게 너무 강조하는 분들은 이 마음의 문제, 내가 마음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이게 모든 수많은 어두움진이 나오는 이 문제를 쉽게 간과해요. 그래서 모든 책임성을 사단에게로 돌려요. 사실은 내 욕심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내 욕심이 화를 만들어 내놓고도 결국은 사단이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내가 욕심에 도둑질하고 내 욕심에 간음을 해놓고도 사단이 나를 미혹해가지고 사단이 나를 이끌어 이렇게 했다고. 자기가 피고 싶어 담배 피고 나서 하나님이 끊게 안 해주신다고. 누구는 한 대만 펴가도 막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끊게 나는 끊게를 안 해주신다고.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끊게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욕심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건데 마치 그런 식의 표현처럼 사단에게 모든 책임 전가를 한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와 이 내면의 욕심이 이끌려가는 모습이 동시에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분별이 안 돼도 영의 세계를 전혀 몰라도 그리고 사단의 존재를 때로는 인정하지 않는 분들조차도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에 가면 그런 교회에 가면 무엇을 굉장히 중요시 이 마음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마음의 죄,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마음의 욕심을 끊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적으로 얘기해.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사단의 견고한 진이 나를 딱 붙들고 있으면 이게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차원이 있어요. 이게 맞물려 있어요, 같이.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나 우리들이 이 두 공동체 영적인 싸움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는 굉장히 오순절적인 교회가 이런 경향성이 많고 이 장로교회가 이쪽에 영적 전쟁에서 무심하고 무지한 경향성이 많은데 이 두 공동체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시대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치와 문화 속에 역사하는 세상 풍조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철저하게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면서 이 세상 풍조가 흘러가는 그 역사, 그 모습들. 뭐 이렇게 요즘에 뭐 가수 승리, 뭐 정준영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 요즘에 이렇게 기사에 뉴스에 도배가 돼서 나오는데, 그 속에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면 사람을, 특별히 여성을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그 가치관이 깊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수없이 인권은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삶에서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온전하게 존중하지 않아요. 다 이익과 손해의 가치로만 사람들을 여겨요. 내게 이익이 되는, 손해가 되는 이 가치로 사람은 모두가 다 이익의 수단일 뿐이에요. 인간을 인간의 생명으로 진정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그 가치관이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그 가치관 속에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뭐 몇몇 군데, 강남에 소위 이름대만은 몇몇 클럽만의 풍경이 아니에요. 그냥 오래전에 그 홍대어디 갔을 때 이렇게 보면 그냥 써 있어요. 남자는 얼마, 여자는 몇 세 이하, 여성은 무료. 그냥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분위기나 환경이 전국 어디나 비슷비슷한 모습에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를 알면서도 거길 또 찾아가잖아요, 자기 발로. 그런 환경이고 그런 남자들이 거기 있다는 걸 알면서도 또 여자들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데서 주는 그 마약 같은 그 이렇게 함정이 안 빠질까? 그래서 막 가서 춤추고 와서 아까 이미 따라놓은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반드시 새 술을 따라 마셔야 되고, 뭐 반드시 뭐 친구랑 같이 가야 되고, 몇 가지 리스트가 인터넷에 쭉 나왔든지 참 별게 다 나온다. 안 가면 되는 거지. 딴 데 가면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시대의 가치 속에 깊이 들여져 있는 거예요. 깊이 끊임없이 성공의 가치, 위에 올라서 끊임없이 밑에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 뒤에서 이제 세 번째 시험에 이 명예와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더 큰 권세와 더 큰 지위와 부를 갖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내가 조금 더 크고 높고 넓은 자리에 가면 진짜 행복한가? 진짜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거기서 오히려 이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가치,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 속에 어둠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너무 좁은 의미로 이해해서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도 완전히 우리가 보면 미쳤다고 얘기하는, 요즘에는 그걸 정신병에 가서 이야기하지만 정신병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귀신 들림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이게 많이 얽혀 있어요. 이게 얽혀. 그래서 동시에 기도와 말씀 사역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의학적인 의사나 상담사들의 꾸준한 상담과 때로는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라고 얘기하네. 이게 되게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많은 경우는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게 완전히 그렇게 어쨌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는 어떤 그런 상태. 혹시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생활을 하셨으면 시골 동네에는 꼭 그런 어떤 이렇게 누나나 아저씨 한 명 있잖아요. 마을에 꼭 그 무서운, 그래서 그 근처 가면 안 되는 정신 나간 있잖아요. 마치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하는 어떤 그런 데만 영적 전쟁이 필요한.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신병원에 감금하면 되고, 그런 문제가 조금 있으면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 되는 거. 그런 사람의 주변에는 잘 찾아볼 수 없고, 있으면 빨리빨리 즉각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켜 가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요. 영적 전쟁은 바로 그 어떤 귀신이 완전히 사람을 사로잡는 차원에서부터 때로는 인간의 생각, 내 욕심을 자극하고
내 내면을 자극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마귀가, 사단이 진짜 이렇게 뿔나고 막 그런 모습처럼 누가 봐도 저거 귀신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면 하다못해 도망가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집착하거나 예민한 것도 조심스럽지만 그것에 너무 무지하고 그것에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실체로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서에 많은 영적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서신서의 많은 장면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 사단을 대적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서신서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단지 고대의 어떤 신화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을 늘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의 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내면의 욕심과 우리가 사는 사회적인 가치와 이런 어떤 환경, 세상, 문화 이 속에서 다차원적으로 역사하는 개인의 인격으로 역사하는 어떤 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에서 영적인 싸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총체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전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셔서 여기 본문에 세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단이 했던 이 세 가지 시험은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겪는 수많은 시험의 가장 원형적인 예예요. 물론 이 외에도 종류로 이야기하면 또 수만 가지의 시험이 우리 속에 있겠지만 많은 시험이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속에 많은 시험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시험이 넘어가도 또 만나고 또 만날 수밖에 없는 평생에 씨름해야 될 세 가지 삶의 씨름. 이것이 어떻게 표현하면 영적인 싸움인 게 되는 거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끊임없이 늘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욕심을 자극하면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그런 어떤 내적인 갈등, 내적인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동시에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극복해 가야 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영적인 씨름, 세 사단의 유혹의 요소들이 여기 언급이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밤낮을 금식하고 줄이셨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만들어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떡이라고 성경에 번역이 됐지만 사실 이걸 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빵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인도 요리나 이런 걸 먹을 기회가 있어 먹으면 난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뭐 터키나 이런 쪽에 유럽 쪽에 여행 가실 길이 있으면 우리나라 이 소뚜껑 같은 소뚜껑인데 위에 이렇게 잡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열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위에 잡는 게 없는 소뚜껑 같이 이렇게 덮여져 있고 밑에서 이렇게 열이 내면 그 위에 이제 거기에 열이 마치 후라이팬처럼 그 위에 이제 반죽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걸 이제 얇게 굽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뭘 싸서 먹기도 하고 그 자체를 뭘 찍어서 먹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들의 식사할 때 쓰는 그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치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이나 이 대부분은 여기가 석회암 지대고 이게 지금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울창한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민둥산이고 나지막한 돌산들이 많은. 그런데 그 돌이 이렇게 깨면 금방 깨지는. 그래서 이렇게 토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고 살기보다는 그런 어떤 토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우리나라도 저기 뭐 삼척이나 강원도 쪽 가면 뭐 고수동굴 있으면 석회암지대라 거기에 이렇게 동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석회암지대는 자연스럽게 자연 동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어떤 그래서 표면은 좀 딱딱한 것 같아도 조금만 깨면 금방 또 이렇게 파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지형적인 환경. 그러니까 이 마치 그래서 멀찍이서 보면 비슷한 마치 그 소보루빵을 좀 크게 이렇게 해놓고 멀리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저게 빵이야 돌이야 이렇게 좀 이렇게 헷갈리고 배가 많이 고프고 이럴 때는 그 돌이 이렇게 있어도 저게 빵 같아서 이렇게 얼른 뛰어가서 저거 빵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각적인 연관성이 일정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너 배고프니까 이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이렇게 해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핵심 문제는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떡은 생존이죠. 빵은 이게 이제 넓게 해석을 하면 이게 물질의 문제, 부의 문제, 돈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건 조금 더 이제 해석이 2차, 3차 나간 이야기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존의 문제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를 속에서 생존의 문제를 기적의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이야기예요. 생존의 문제를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의 문제를 기적으로 해결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여기 이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이 인간의 생존에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떡은 필요 없어라고 말하진 않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필요하지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더 본질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존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필요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내용들이 이 짧은 이 이야기 속에서 많은 게 복합적으로 들어있지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타인의 필요,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때로 기적을 행하시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가 고프면 성경은 땀 흘려서 일해서 먹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떡이고 하나는 영의 말씀이 우리의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필요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떡은 하나님의 방식은 기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때로 예외적으로 부분적으로 행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은 하나님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땀 흘린 거를 먹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게으른 자를 오히려 꾸중하고 책망해서 일해서 일한 것으로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군가에게 구제하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구제하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기 돈으로는 구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복지 다 얘기하는 내 돈으로 복지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내 거는 주지 않고 내 거는 뺏기지 않고 나는 하지 않고 누가 하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재벌이? 국가가? 누가? 그러니까 다 그러면 우리는 나 기업 여기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성경은 내가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고 땀 흘려서 일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육의 문제 떡으로만 살 것이 떡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떡을 얻는 하나님의 방식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 창조의 섭리예요. 이것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것은 불특정적인 상황 속에서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때가 있어요. 혹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함으로 배고파서 죽게 생긴 그들의 모습을 기진하여서 죽게 생긴 모습을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그리고 그 속에서 무언가 그 긍휼의 손길과 더불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표적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생존의 문제와 관련해서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만 한다면, 하늘만 쳐다보고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서 씨를 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관적인 상황이에요. 그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선교회나 이런 데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한동안은 좀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그런 어떤 모임들을 많이 끊고 굉장히 극소수만 남겨놓고 대부분을 끊고 정리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땀 흘려 특별히 이렇게 헌신했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모이면 자기는 땀 흘려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땀 흘려 헌신해서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 하나님께 헌신했어, 간사야, 나 하나님께 평균도 선교사를 헌신했어, 그래놓고 뭐 일주일 내내 별로 할 일 없어. 그리고는 여기다 헌금해달라 그러고 저기다 헌금해달라 그러고 후원 계좌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그러니까 진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는 아닌데, 일주일에 하는 일이 뭔데 저건 아닌데 싶은 때를,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 게 저는 가까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 생활이나 이걸 다 이렇게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 정도 이쪽이 이 정도는 그렇게 후원을 해서 풀타임으로 하는 게 맞고, 이쪽은 자기가 자기 은사가 그렇게 하면서 그걸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다른 동기. 제가 가끔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학교 가겠다 그런 친구들 몇 번 내가 야단치고 말리고, 어떤 때는 설득을 하든지 야단을 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진짜 복음을 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진로가 막히니까 이게 좀 쉬울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저런 정도의 일이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정도 교육자 생활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이렇게 굉장히 영으로 느껴지고 마음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고 안 된다 그러고 뭐, 근데 대놓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돌려서 이제 주저앉히고 몇 친구는 그렇게 한 기억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수고의 대가로 얻어서 사는 거예요. 육체는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야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사실 움직이면서 땀 흘려서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그 속의 삶의 목적과 삶의 존재의 가치성을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기적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땀 흘려 수고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땀 흘려 수고하는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땀 흘려 수고하는데 심은 대로 거둬지지가 않아. 이 세상이 저주받아서,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창세기 3장의 이야기처럼 이 세상이 저주받고 땅이 썩어서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그게 그대로 거둬지지 않아. 인간의 죄성과 악함과 어두움이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나의 성실함을 타인이 악용하고 타인이 오용하고, 나는 진짜 수고하고 최선으로 내 삶을 모든 걸 드린 것을 누군가가 사기치고, 근데 그게 누가 봐도 사기로 잡혀갈 수 있는 사기가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합법을 가정한, 결국은 나는 수고했지만 결국 다 저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어떤 구조 환경들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그걸 풀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열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땀 흘려 수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경제적인 죄와 가운데 하나가 고리대금이에요.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 불로소득이 생길 수 있어요. 불로소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이걸 내가 그 어떻게 재물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된 물음표가 남는 거예요. 내가 얻은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거는 불로소득이 생긴 것 자체가 죄는 잘못은 아니에요. 문제는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거죠.
그걸 목적화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목적화. 끊임없이 세상이 그걸 자극하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존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땀 흘려 수고해서 거두게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존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왜? 사람은 흙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된 게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는 흙먼지, 육체와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져서 내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이게 어떤 그 경전화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걸 공부를 열심히 해야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말 잘못 이해하면 이제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내게 들려져야 돼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로 내게 들려져야 돼요. 설교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려져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것이 역사책이 아니라 소설책이 아니라 도덕 교훈이 아니라 성공학 교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져야 돼요. 내가 삶을 살아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순격,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육체의 떡과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해서 거두어서 먹어야 되는 거고, 그거 취해야 되는 거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끊임없이 들어와야 돼요. 이 객관적인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읽고 듣고 나누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피폐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유혹을 극복해가기 위해서는 이 삶을 살아가는 생존의 위기와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극복해가기 위해서는 땀 흘려 거두며 살아가겠다는 성실성,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거둔 것으로 내가 살겠다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불로소득이 생길 수도 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내가 사는 아파트 한 채가 가격이 크게 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그렇게 되는 순간 누군가 저 반대편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누군가 저 반대편에서는. 요즘부터 집값이 떨어진다고 어떤 분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집 있는 교인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비싸게 샀는데 몇 달 전만 해도 집값이 하도 오른다 그래가지고 올라서 좋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이 걱정이었는데 요즘에 또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걸 좀 거꾸로 살면 목사가 편한데 올랐을 때는 집 있는 사람만 생각나고 떨어졌을 땐 집 없는 사람만 생각 안 나고, 마치 그 집신장수 남학장 그 장수 아버지 이야기처럼 자꾸 이렇게 반대가 생각나서 그때 사지 말라 그럴 걸 괜히 사라고 그랬나 이 생각이 들고 좀 말렸어야 되는데 계속 떨어진다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또 언제 또 이게 떨어지는 게 멈추고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또 이제 어저께 신문 보니까 송파가 한참 3개월 떨어져서 다시 오른다고 뭐 그러던데 그 여기도 또 오르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성실하게 살고 땀 흘려 수고하고, 그런데 내가 부동산이 내가 직업일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그게 내 직업일 수도 있고 그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본적인 가치관, 기본적인 내면의 가치관이 땀의 진실성, 땀의 성실성, 땀의 가치를 존중하는, 수고해서 거두는 것에 대한 존중함. 그게 존중받고 존중되어지는 모습. 한국 사회가 자꾸 어려워진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존중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자꾸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땀 흘려서 성공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 흘려서 수고해서 거두는 것이 자꾸 이렇게 무너지면서 진짜 땀 흘려서 성공한 사람조차도 이렇게 갸우뚱거리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예요. 저거 진짜일까? 내가 모르는 뭔가 누군가가 어떻게 한 게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사회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신뢰가 깨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가치관이, 특별히 오히려 중장년층이 땀의 가치를 더 알아요. 젊은 세대일수록 오히려 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한 번에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이 생각이 더 커요, 사실.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일들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안 하면 다른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럼 땀 흘려 공부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신방 갔는데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대학 다니는데 너무 힘들다고. 열심히 안 하고도 잘 될 수 있는 건 없을까? 아들이 그러더래요. 열심히 하지 않고도 뭔가 잘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잘 될 수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세상에 없잖아요. 공부가 싫어서 뭐 운동을 한들 또 그게 아니고, 운동이 힘들다고 뭐 악기를 한들, 어디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모든 게 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땀 흘려 수고해서 거두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땀 흘려 수고하며 늘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촉촉하게 적서지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먹을 때, 육의 양식과 말씀을 끊임없이 먹을 때 내가 건강한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도 육체도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시험을 등히 이겨내고 극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땀 흘리지 않고 거두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돈은 결국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부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욕심에, 그 유혹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 인생이 피폐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다 보니 부자가 되는 거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사업이 확장이 되고 성공이 되는 것이, 그것이 내 목적이 돼버리는 순간, 그것이 내 목표가 되는 순간, 30억을 만드는 거, 50억을 만드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내 인생은 오히려 성공이 아니라 실패자의 길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상관없이 사실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끊임없이 내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런 꿈을 갖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심겨지면 그것을 인생의 꿈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내게 30억이 필요해요. 왜? 이유가 있어서. 나는 요즘에 50억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도 심은 건 없이, 왜? 교회 빚 갚아야 되니까. 이제 목적이 있어서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할 때도 있고, 이유가 분명하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그것 자체가 목적이야. 그것 자체가. 그래서 내가 얼마의 위치에 가는 거. 그런데 그걸 이루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걸 가지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가지면 그 다음 목표가 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뭔데요? 해야 될 게 뭔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이 시험, 땀 흘려 수고하면서 그걸 이겨갈 수 있게 원하고, 욕을 이겨갈 수 있게 원하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끊임없이 들려줘서 그것을 이겨갈 수 있게 원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은 뭐냐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요. 그 성전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러면 안전하게 받아줄 거라고. 지난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시편 90편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거든 이렇게 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너를 지켜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1차적으로 안전에 대한 시험이에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안전이에요. 안전에 대한, 내가 안전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 안전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내가 부지중에 일하다가 살다가 내가 부지중에 당한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뭐 이렇게 자동차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셔서 차는 다 폐차될 만큼 망가졌는데도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런 간증들이나 이야기들은 여기저기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때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내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지, 이 말씀대로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책을 뭐라고 했냐면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 믿을 만하지 못한 분인지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아라. 테스트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도 미신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 들었지만 그 근본적인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신은 신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만든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신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속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응답할 때 내 안에 행복이 복된 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은 안전에 대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필요인 안전에 대한 시험인 동시에 이것은 종교성에 대한 시험이에요. 신앙을 내 필요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 있잖아.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말씀대로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게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죠.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야 되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교인들에게 가끔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모든 일이 끝나고 했을 때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도 아 그래 그거 하나님이 한 거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말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속에서는 아니 이거 어느 장로님이 얼마 헌금해서 한 건데 이거 어느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거 한 건데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을 하는데 중심에서는 그냥 립서비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립서비스고 중심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한 건데 내가 이만큼 공헌해서 수고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주인이고 내가 대장 역할을 해야 되고 내 말 들어야 되고 누군가가 그런다면 아니 그게 누군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닌데 이건 누가 한 건데 이거 목사님이 한 건데 이거 어느 장로님이 한 건데 집사님이 한 건데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를 좀 봐주고 나를 좀 영광스럽게 해주고 나를 좀 칭찬해주고 나를 내 수고한 거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내 가난의 문제와 내 생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이유가 하나님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내 자존심 좀 살려달라고 그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절실한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사람들 앞에서 얼굴 들고 다니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라면 사실 하나님을 내 필요에 대해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불신앙이 담겨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명예와 당신의 아들의 생존과 당신의 아들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 없다라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 명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왜 내가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체면을 세워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명예에 나보다 더 많이 관심.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이 관심 갖고 계셔요, 사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걸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자꾸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게 하고 자꾸 이렇게 나를 이렇게 구겨지게끔 짓밟히게끔 이렇게 하냐고. 그게 너무너무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호소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런 기도가 잘못되거나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심의 가치가 그것이 한번 토로하고 부르짖는 눈물의 몸부림이 아니라 늘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 마치 내 비서가 돼서 내 종이 돼서 내가 가면 즉각 그래서 막 화를 내죠. 폭군들이 바로바로 안 하면 바로 이렇게 탁 와야 되는데 안 오면 막 화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다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더군다나 내가 센터나 교회에서 내가 이런 기도 제목 그 작정하고 기도한다고 다 얘기까지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고 묻는 것도 한 번, 두 번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됐냐고 묻는 것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래서 묻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서로 그냥 침묵하고, 그런데 지금도 뭐 하고 있는지는 서로 알긴 아는데 서로 묻지도 않고, 그럴 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다고 아프다고 외롭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어요. 해야 되고 때로는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의 가치의 핵심에 그런 호소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을 내 종 부르듯이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인인 건 믿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건 믿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우리에 대한 선한 격이 있는 거 믿는데, 오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좀 속히 간섭해 주시고 하실 수만 있으면 속히 좀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는 것,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고 신뢰의 표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내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고 싶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곳, 성전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고 거기서 딱 뛰어내려 시편 90편 말씀을 서서 성전의 꼭대기에서 딱 선포하고 딱 뛰어내렸더니 그렇게 천사들이 바로 와서 다, 얼마나 영웅적인 모습이 드러나겠어요. 얼마나 영웅적인. 이번 주에 내가 병자 고칠 때니까 데리고 와 그러고 딱 해서 병자 고치고, 이번 주에는 방언받는 집회할 때니까 오라 그러고 해서 닭에 쫙 세워놓고 하고, 몇 번만 하고 나면 그런 거 가지고 별로 매력이 없나? 내가 기도해주면 부자 되게 해줄 테니까 다 오라 그러고 기도 딱 해줬더니 그 다음 날로 사업이 쫙쫙쫙 열려서 이 한 달 안에 간증하는 사람 뭐 많이도 필요한 서너 명마다 나타나면 아마 교회가 바로 아마 2배는 늘어나지 않을까 소문이 나서 그럴 수 있어요. 간증을 세울 때 성공 스토리가 되지 않도록 성공 스토리의 간증을 세우지 않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간증은 하나님이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게 나타나는 것이지,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 그 성공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적절히 이용된, 하나님이 적절히 사용된 그걸 간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의 도구였고 주의 통로였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하며 살아가면서 내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특별히 내가 신앙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무엇을 위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당 와서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거하고 믿지 않는 어떤 분이 갑자기 이렇게 그 구름다리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구름다리가 끊어질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하고 소리치는 거하고 다른 게 없다면 그 사람도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평소에 안 믿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하나님이라고 소리치는 거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오직 나만을 위한 거라면,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필요할 때는 아멘으로 받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밀쳐내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밀어내고 그래서 오직 내 중심적으로만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전히 선하신 분이고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로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높은 곳 천하의 모든 것이 내려다 보이는 어떤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내 앞에 절하라고 얘기해요. 그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요.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범죄와 더불어서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자녀의 온 천하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권세가 사단에게로 넘어갔고 그 사단의 권세를 그 천하를 다스리는 공중 권세자로 불려지는 그가 예수 앞에 서서 내 앞에 굴복하면 내가 너에게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권세를, 명예를, 성공을,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게 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굴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굴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명예를 주고 영광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 영광 받아야 될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그분이에요. 영광 받아야 될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이에요. 영광 받아야 될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 누구도 영광의 중심에 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분과 곁에 있다 보니 그분의 영광이 덧입혀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하다 보니 그분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덮여져서 그 영광에 함께 휩쓸리는 거고 그 영광에 함께 덮여지는 것이지 내 명예는 내 자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명예가 드러내지고 싶어 하죠. 끊임없이. 그것이 내 명예와 내 자랑을 나타내고 싶어져. 특별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목회자나 앞에 서는 기회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내 자랑이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명예가 드러나는 이것을 극복하는 방식이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복해서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이것은 단순히 찬양 한두 번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지만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나는 누구를 의식하면서 예배하고 있느냐 이거죠.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하고 있는가? 말씀을 전하고 나누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나는 온전히 대원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그 인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광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엎드려져 있고 부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에 이것을 끊임없이 이겨내는 길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명예예요.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주의를 얻고 싶은 이 욕구, 이 욕망들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 이 속에 있어요. 끊임없이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상관없이 끊임없이 그 기회에 오면 그것을 잡고 싶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분이 진정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끊임없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엎드려지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꾸짖으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도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그저 사랑해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께만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시험이 우리 속에 늘 있어요. 생존의 문제, 이것은 땀 흘려 수고해서 거두는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극복해가는 거예요. 안전의 문제, 이 종교성의 문제, 신앙을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끊임없는 그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이 욕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누가 창조자인가? 누가 창조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가?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할 때 그분 안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테스트하거나 시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세상에서 권세를 짓고 명예를 갖고 싶고 끊임없이 오늘날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우리 사회 속에서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 열망에 저 밑바닥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소리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함으로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사단과 어둠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예민할 필요가 없지만 깨어있게 하시고 무시하거나 무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괴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생존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오직 말씀과 떡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땀 흘려 거둘 수 있도록 심은 것이 거둬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끊임없이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인지 시험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걸음을 멈추게 하시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